다 같이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죠. 지역. 이 단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향교회 여기서 멀지 않죠. 고향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정이 이렇게 그곳에서 분리되어서 나가게 되었는데, 멀지 않은 곳, 눈에 바로 보이는, 몇 발자국 가지 않아도 눈에 훤히 보이는 그곳에다가 그분들이 교회를 진 거예요. 네,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네, 맞아요. 베델교회 맞습니다. 베델교회였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이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역의 이름들, 그렇죠? 지역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전하리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 이름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베델 교회 하면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사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과 더해져서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결코 비하돼서도 결코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고 그 베델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누가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즐거운 중에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완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이 35장인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자, 25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요, 참 그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뭘 준비해요? 집에서 팥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형 앞에 막 허기져서 나타난 형 앞에 그것을 딱 들이밀면서 뭘 요구합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장자권을 요구해요. 장자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낼름 그냥 홀라당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27장에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을 꾸미느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그 짐승의 털도 그리고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권을 뺏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런 사건을 이 전말을 볼 때에 에서에 대한 이 야곱이 얼마나 열등감을 가졌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라고 하는 인물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사냥꾼이죠. 사냥꾼. 당시에 뭘 해서 먹고 살았느냐?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족을 지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목축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 소떼들을 움직여가면서 걔네들을 어떻게 잘 일을 봐줘야 그렇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뭘 가져와요? 짐승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나갔다 오기만 하면 고기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떨까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능력자야. 그렇죠? 자기네들 고작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나갔다만 오면 짐승이 매일매일 생기니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델이 되고 난 저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에서. 예.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유, 저 능력 있는 저 에서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어쩌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에서 내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자기는 맨날 그냥 집안에서 쭈그려가지고 그 집안일을 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었으니 어때요? 맨날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그렇죠? 인정을 받는 그 형 나온 순서도 얼마 차이지 않는데 나지도 않는데 그 형은 그렇게 잘 나가고 자기는 집에만 있고 그렇죠? 에서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에서를 동경하고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어떤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느냐? 아버지를 속이면서 나갈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이삭이 그 야곱에게 에서로 알고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누구냐라고 아들을 확인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등감을 가진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인생은 꼬이죠. 이제 꼬이게 됩니다. 이 모든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권까지 빼앗은 이 일들을 다 알고 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내가 잡기만 해봐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 사이에 내 아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서로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그의 동생, 어머니 리브가의 동생 이 라반에 있는 그 하란으로 그 피신을 시키게 됐죠. 그래서 이 하란으로 야곱이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그 돌멩이 하나 끌어안고 잠을 잘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 나중에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짓습니다.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지금 열등감에 쪄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그렇게 비교의식에 그냥 완전 사로잡혔던 그 야곱에게 자기의 인생에서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내쫓겨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리고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곳, 그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신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베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지금도 다시금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져 있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로 다시금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다시금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그곳에 있다가 다시금 그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현재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33장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어디로 오냐면 33장에 보면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세겜으로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 극적으로 그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해요. 형이 제안을 합니다. 야, 야곱아, 우리 저기 화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 같이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직도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직도 형에 대해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 나에게는 지금 양떼와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내게 속한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되면 저것들 다 퍼지게 되고 큰일 나.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가거든. 형 먼저 가세요. 네, 형 먼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에서가 말하는, 그렇다면 내 밑에 있는 수아들 조금 너한테 남겨놓을게. 그 사람들이 널 좀 도와줄 거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이 아니 괜찮아.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 다 데리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리고 나서 형을 보내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야곱이 아버지 있는 세일로 가지 않고 어디? 그 숫곳이라고 하는 곳, 반대 방향으로 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숫곳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짐승의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곳에 우리를 짓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야 할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가. 짐승의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그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곳에서 어디로 또 이사를 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 아예 밭도 사요. 밭도 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10년 지났을까요? 일이 터지게 돼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성을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 세겜의 추장 하몰의 그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아들들, 그 디나의 오빠들은 어디 감히 우리 형제를 건드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세겜성의 그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세겜에 있는 왕의 그 모든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1절이 나온 거예요. 참 1절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1절까지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왔을 때 1절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이 아니에요. 세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어디요? 베델로 올라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셔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화를 입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야곱을 기다리시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저기 있는 저 잘 나가는 사람들, 저기 잘생긴 사람들,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때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주물르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셔놓고 저는 하나님 만드셨을 때 주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만드시다가 떨어뜨리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지 못하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나올 때 나오게 이렇게 만드셨어야지. 너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막 나오게도 하시고 왜 이렇게 저를 못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셨고 말씀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의 만족감 내려놓고 우리의 열등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이 될까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줄 믿어요.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가진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거룩한 것이 되며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어떻게 그 자리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어떻게 그 베델로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우상 신상을 버리고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싫어하셔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 탐심,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몸을 씻는 것, 옷을 바꿔 입으라라고 명령형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 외적인 모습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들의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그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갈아입으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나가고 안 보이는 것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 일을 통해서 죄를 짓는 그 행동이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그 장소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그 상황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작은 회복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작은 변화의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거나 뒤로 가거나 시간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해 나가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볼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생각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베델로 옮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 우리들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그 계획들,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우리들의 의복을 갈아입고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 번에 큰 것을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우리들 자신이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는 싶지만 그러나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야곱을 보면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신앙, 그의 일생은 결코 일관되지 않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굴곡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간절히 찾고 매달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습성은 어떻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세상을 기웃거리며 다른 것을 쫓아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 결단할 때도 있었고 신앙의 정점을 찍을 때도 있었고 주님을 붙잡을 때도 있었고 간절히 매달릴 때도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다른 것을 바라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내리막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먼저 가세요.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베델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약속이 있는 그곳,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돌아서고 그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